시험 중에서 요만큼 시험을 많이 받은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시험이라는 과정을 꼭 필수적으로 통과하게 돼 있어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이런 때는 지금은 시험 별로 없지만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수능이든 검정고시든 치러야 되고, 대학에서도 학점을 잘 맞으려면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A학점이든 B학점이든 C든 또 교수들이 평가를 하게 돼 있고, 또 졸업하고 나오면은 입사하는데 입사 시험을 봐야 되죠. 아무나 받아주지 않잖아요. 또 여러 자격증들도 그냥 아무나 자격증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 주잖아요. 나는 사회에 나와서 제일 어려운 자격증, 운전면허 1종 자격증을 땄어요. 그 당시에는 이 동네에 이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어서 의정부까지 가갔어요. 그건 별거 아니라고 해서 나는 이제 필기 시험은 잘 봤는데 실기에서 2번이나 떨어지고 3번째 됐어요. 그냥 나는 원래 운전을 1년 동안 잘하고 다녔으니까 그가지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이게 다 법칙이더만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도 다 시험을 통해서 결혼해야 돼요. 시험 안 하고 그냥 오다 가다 그냥 감동이 왔다 필이 꽂혔다 해가지고 결혼한 사람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젊은 세대들. 옛날에는 얼마나 가문을 따지고 중매쟁을 통해서 또 이 맞선이라고 있어요. 맞선도 신랑과 신부가 그냥 바로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중매쟁이 가운데 딱 서고, 그리고 양쪽 방에 신랑 이방, 신부 이방 들어가서 문구멍 하나 딱 내고, 자, 신랑 먼저 신부를 보세요. 그러면 문구멍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다 봤습니까? 네. 자, 그러면 신부 또 신랑을 잘 관찰해 보세요. 또 다 문구멍으로 다 봅니다. 근데 그 중매제가 신부한테 혹 못 볼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세요. 그냥 봤으니까 그냥 대충 봤어요. 혹 못 볼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보세요. 다 이상 없습니다. 결혼을 딱 마쳤어요.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신랑 이쪽에 혹이 하나 붙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신부가 자기 친정엄마 대기하고 친정 시부여가 중매쟁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혹 있는 총각을 어떻게 우리 멀쩡한 딸한테 결혼을 시켰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아니 그때 다 보셨잖아요. 내가 혹 못 볼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라고. 근데 그 혹이 혹시 혹자인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남이 말할 때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요즘에는 그런 걸 중매도 없고 그냥 막 만나서 하는 거지만은, 이 신랑이 또 이 신부가 나중에 결혼해서 나를 얼마나 배려해주고 어떻게 능력 있게 이 가정을 책임져 갈 수 있는 책임감도 있는지, 이걸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의도적으로 때로는 카드를 안 가지고 가가지고 아우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그 상대의 반응을 한번 보는 거예요. 얼굴에 그냥 화가 났는지, 이런 것 저런 거 다 실수도 넘어갈 수 있는 아령이 있는지, 이런 다 테스트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회생활하는 데도 필요하듯이 우리가 결혼하고 난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험들이 있어요. 그것을 못 감당해 가지고 중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못 넘어가서 이 교회 저 교회 참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시험을 잘 이겨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체크해 보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전체가 바로 사탄의 욥을 시험한 그 시험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세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렇게 험악한 시험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시험이 올 때 백신을 맞는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시카지카 욥이 당한 시험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래.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드는 사람은 또 그 시험을 재시험 보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시험을 치렀어요. 네가 정말로 믿음의 조상답게 그러한 그릇이 돼 있는가?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10살 먹었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청천벽력 같은 말씀, 하늘이 무너질 같은 100세 얻은 이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는 배를 다 갈라서 간을, 이 내장을 다 빼내고 완전히 불에 태워서 드리는, 자,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과연 네가 얼마나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자기 아들 독자를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시면서 나도 내 독자 메시아 예수님을 네 혈통 속에다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통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삭을 완전히 이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서라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후대를 계승하게 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 들어 다 이스라엘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흉년에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삭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다들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하는데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방향으로 가라. 그러면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이삭처럼 100배 복을 받게 돼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제일 먼저 어떤 교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11조부터 없애는 거예요. 감상금 없애는 거예요. 그건 세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전혀 그런 거 관계없어요. 전적인 하나님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믿음의 세 번째 조상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라반을 붙여가지고 20년 동안 10번이나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게 하는데 야곱이 그것을 그 시험들을 잘 감당하게 돼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미션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고 환경에서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네. 자꾸 환경을 따라서 적당히 눈치껏 그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시험을 이겼더니 악에 기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 한꺼번에 몰아주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거부가 돼서 자기 집으로 금의 환영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 장과 아내를 통해서 또 형제들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시험들을 요셉이 잘 감당하고 극복하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의 자리로 세운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심지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 40일 동안 줄이셨는데 그 굶주림 속에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동무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을 산다고 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는.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곽위에서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뛰어내리게 되면은 천사가 들어와서 받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 아니겠느냐. 영광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나한테 경배하게 되면은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저런 시험을 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나니까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어찌됐든 간에 시험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지게 되면 또다시 또 시험을 받아야 되게. 신명기 8장 2절 보면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하시는데 그 광야의 시험에서 딱 두 사람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다 불합격해서 그 불합격한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죄를 짊어지고 40년을 방황하게 된 거예요. 두 사람 어떻게 했겠어요?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눈에 보이는 헷 족속, 히 족속,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 등 아주 강대한 족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차지했지만은
나머지 그 사람들한테 가면은 우리는 죽겠다. 그 사람과 우리가 비교해보니 우리는 멧돼지 같다. 자꾸 부정적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환경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환경을 더 의지한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보다 더 신뢰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가 직제에 맞음으로 너는 남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다. 그가 찔림으로 허물 내라며 그가 상함으로 죄악을 하므로 징계를 받아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직직에 맞음으로 나는 남을 받았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질병으로 고침받는 것이고, 그저 현대 의술만 의지하다가 자꾸 그러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명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0, 디모데전서 3장 10절 보면은 교회 중직자 세울 때 그때도 꼭 시험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 초대교회는 이제 안수 집사제도 있었으니까 최고의 중직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처음으로 세워진 7명의 집사들이 바로 안수 집사입니다. 그들도 다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많은 사람의 칭찬받는 사람들, 그리고 다 먼저 알아서 이렇게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자발적인 일꾼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시험을 어떻게 봐요? 대체로 오늘날 교회 장로나 교회 중직자 세울 때는 이 성전 건축하고 교회 큰 어떤 미션을 수행할 때 그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교도 예전에 박물관 세울 때 그때 장로 세울 사람들을 다 예상된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맡겨보니까 그 시험이죠. 시험. 가장 꼭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처럼 막 부정적이고 막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시험을 넘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걱정한 대로 못했더라면 박물관 못 짓는 거죠. 그런데 누가 했어요? 여성들, 권사, 집사들을 조직해가지고 했더니 다 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냥 내가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헵시바 저 몽골 선교 큰 일입니다. 엄청난 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니까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자꾸 붙여가지고 아멘. 나는 이번에 2가지 사인을 봤어요. 전혀 그동안 없었던 일인데 우리 교단에서도 그냥 하는가 보다. 그런데 어느 강도사가, 목사도 아니고 강도사가 종 회장님 몽골 선교 가시는데 내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선교비라도 좀 보내드리겠어요. 통장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몽골 북방 선교 계좌를 보내줬더니 그러고 나는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몽골 선교 갔다 와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30만 원을 보냈어요. 놀라지도 않네. 그게 무슨 돈이야? 그런 거예요 지금? 응? 강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응? 나는 300만 원처럼 생각되는 거야. 정말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오늘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도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오기 전에 문자를 보냈어요. 참 기도와 또 헌금 덕분에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고맙습니다. 또 이번에 몽골 거기에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또 다른 쉐키나 선교팀들이 합류하고 뭐 이래가지고 아주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한 그 은혜를 다 가슴에 안고 가서 여러분들에게 다 펼쳐주면 좋겠는데 이러면 영상 찍는 사람이 그냥 되는 대로 눌러대가지고 제대로는 안 찍고 막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것을 자꾸 요즘에는 또 동영상 다 핸드폰마다 기능이 있는데 원시적으로 그냥 커딱지고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안타까워요.
아무튼 간에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했어요. 네. 평상시에 이렇게 눈물이 전혀 보이지 않고 아주 지성미가 넘치는 건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성전 건축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 아까 여러분 보셨죠, 영상? 네? 사랑의 추수교회. 이번에 헌당을 하려고 갔는데 이건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 입당이라도 하십시다. 그래 내가 설득해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돈은 다 줬어요. 그런데 벽돌만 그대로 있어요. 지금 벽돌. 왜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쳤다고요? 5년 동안 저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헵시바 선교센터도 15년 동안의 선교하는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 시험 그러나 꽉 참고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제가 그 강변을 거닐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거 내일도 아니고 예수님 일이니까 그 시험을 이겼더니 넘어가고 우리 여기 같이 갔던 분들 있지만은 코로나 끝나고 가보니까 완전히 난리가 났잖아요. 전쟁 일어난 것처럼 막 컨테이너 큰 16피트짜리야 26피트짜리야 40피트짜리 40피트짜리 큰 거기에 건축자들 떠들고 막 그런데 그걸 다 들어가 버리고 그 들어가는 것은 들어간다고 하지만 막 멀쩡하게 있는 왜 그 컨테이너에 또 이 숙소로 쓰던 유리는 다 깨놓고 그리고 그 안에 처음에 지었던 그 선교센터에 막 합판이니 목재니 다 뜯어가 완전히 막 이게 황폐해졌어요. 그 무서운 시험이지. 우리가 그 시험을 다 이겼더니 하나님이 다른 팀을 보내줘가지고 막 신관을 더 좋게 전 연금평 100평으로 그냥 내부를 잘 해가지고 이번에 헌당이 아니고 입당까지 할 수 있도록 준공 허가를 받도록 지금 또 40주년 기념 예배당을 치는데 지금 2년째 기초만 또 있어요. 지금 거기도 기도해야 돼. 이 시험 또한 잘 이길 게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말씀 붙들고 있으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우리가 1장에서 어떤 시험이 왔어요? 하루아침에 그 재산 양떼, 소떼, 나귀떼
낙타 다 쓸어버렸죠. 그 다음에는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거기에 압사당해 다 죽었죠. 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죠. 너가 어디 갔다냐? 내 종 욥을 유하여 봤느냐? 주의해 봤느냐? 그러니까 봤지요. 야, 욥처럼 그렇게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그야말로 온전한 그런 신앙인이 없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다 산울로 돌봐주시고 그렇게 부욕해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죠. 그 재산을 다 없애버리면은 하나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 네가 해봐. 했는데 완전히 다 박살났잖아요. 그런데도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파도가신지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네. 그런 상황에서 또 2장에서 지금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 돌아다니 놨느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네. 그렇게 다 무너뜨린데도 욥이 어떠냐? 사탄은 참 아주 참 나쁘죠. 이렇게 마음 쓰는 거 보세요. 이제는요, 그 건강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욕하고 죽을 거예요, 아마. 그래? 하나님은 욥을 다 믿었어요. 또 해봐. 그래서 사탄이 이제 7절에 보면은 나가서 욥에게 또 하나님 허락하여서 시험을 거는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악창이 생겨가지고 막 피부병이 생겨서 가려워서 견딜 수 없어서 질그릇 깨진 거 가지고 그것을 몸을 긁고 칠 정도로 잿더미에서 자식도 없어지고 집도 다 그냥 망가지고 잿더미에서 그런 처참한 상황에 소문을 듣고서 3명의 그래도 친구들이 와서 욥을 보니까 도대체가 예전에 욥 그렇게 사람이 외모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렇게 복스럽고 덕스럽던 사람이 이렇게 다 망가졌나가 얼마나 참혹했으면은 일주일 동안 앉아서 말을 한마디를 못했어요. 할 말을 잃어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그 아내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 있냐?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욥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 필요해서 가져가셨는데 아멘 좀 해봐요. 아멘을 해 믿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이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욥은 그 시험을 다 이겼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해피엔딩. 1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유해받느냐, 2장 3절에서도 욥을 유해받느냐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정신분석학자이면서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인간에 있어서 3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드라고 하는 그것은 동물적인 속성, 본능적인 욕망, 식욕, 성욕, 어떤 명예욕, 공격성,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또 어떤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본능적인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면 인간은 동물이에요. 동물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 그 가운데서 넘어선 사람들이 바로 에고,
이 본능적 욕망을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조화하고 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에고라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배운 사람은 그 막 본능적인 욕구가 있지만은 그것을 잘 절제하고 자제하고, 이 공동체에서 내가 내 성질을 부리게 되면은 안 되지. 그래, 자제하는 능력, 조절하는 능력, 그게 그만큼 수련을 하고 또 인간적인 관계 훈련을 한 사람들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 그냥 되게 어떤 불이익이 오면은 막 바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영역은 바로 슈퍼에고였어요. 슈퍼에고. 도덕적 자, 양심, 사회적인 규범을 내면하는, 이것은 종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초월하는 훈련을 하는 게 바로 요가나 혹은 명상이나 여러 가지 종교적 수행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디 득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내 감정 조절할 수 없고 내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교회 중직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교회 중직자들이 이게 자아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막 자기 감정을 폭발해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분란시킬 일이 많아요. 예,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고 목사님들끼리만 아는, 이번에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어떻게 전화 통해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불당위라는 말을 들었어. 이불당위. 장로 그분은 올해 이불당위. 이불당위라고 해서 무슨 이불당위냐고, 당위는 거기 사는 것이지 이불 속에서 당위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여기 교회에서 목사님이랑 당위에서 딱 결정을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이불 속에서 당회를 연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 목사님하고 당회했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했다. 아니 왜 당신이 그런 말을 해요? 하지 말아야지. 응? 그래,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래가지고 다음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간혹. 그러니까 그 부인의 신앙을 보고서 테스트해보고서 장로를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몰라도 되지만 아무튼 장로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불당위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성령 충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말이죠. 예수님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고 나니까 다 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말세 특징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아요. 이 환경적인 재앙, 어제도 엄청 무척 습이 불쾌지수가 엄청 올라갔죠. 얼굴 좀 들어보세요. 부부싸움 한 집 있는가? 조금만 막 짜증 부리고. 세상 사람은 그렇지만은 이 환경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신앙의 사람이라면은 여름이니까 당연히 덥지. 이거 지나면 가을이 올 텐데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면 좋잖아. 내가 어제 일보러 산미산가 쪽으로 가다가 깜짝 이 앞에 오다가 나하고 딱 스치는 그 한 20대 중반 되는 여자 청년이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막
옆에서 막 아유 그냥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는 그러더니 아이고 미안해요 하고는 가더라고. 왜 교회생활을 지냐면 그 중에 가보니까 우리 저 박소연 집사 목사님 내가 공항에 오니까 이상한 벌레들이 막 돌아다녀요. 이상한 벌레. 네. 내가 작년에 못 보던 벌레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난 딱 그 보면서 이게 재앙이구나. 산미성 가보니까 막 그게 막 그렇게 많아. 그게 그 여자 팔에 단 거예요. 막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일 아니에요. 앞으로 더 이상한 벌레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려고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자꾸 세상이 환경이 바뀌니까 이건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 잠자리가 암수가 교묘하고 돌아다니 이렇게 하는 건 많이 봤지만은 도대가 시커먼 마귀가 생긴 놈의 벌레들이 둘이 짝짓기고 계속 날아다니니까 계속 짝짓기고 막 짝짓기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기하급수로 번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말세 현상이요. 이름 모를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흉하게 돼요. 세균 바이러스들이. 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경제 문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건축 경기가 막 바닥을 치고 대기업들이 문을 닫고 건설업자들 또 거기다 이스라엘, 이란 또 전쟁이 터지고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초처의 기근, 전쟁과 기근이 있으리라고. 네.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리라고 하신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4절 15절 말라기 3장 9절에 12절을 볼 것 같으면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독질해서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은 네 포도원에 기한천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황충을 금하여, 황충은 뜯어먹는 사람들, 해코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딱 막아주신다 이거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가정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사업이 아름다워짐으로 사람들이 저 집은 정말 복 있는 집이네, 복 받은 집이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역사가 있고 코로나 시국에도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는 꿋꿋하게 예배 생활하고 왔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재정적으로는 우리 시흥세 최고 부자잖아요,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예전에 코로나 시국에도 한국 교회가 100만 개 교회가 문을 닫고 100만 명의 성도가 다 사라졌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네. 믿음이 있는 교회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딱 서 있는 교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딱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칵 이렇게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뭐 이런 절기 때 다 바쁜 때인데 그때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바쁜 때 하필이면 너 피해서 하지. 왜? 믿음 있으면 오는 거고, 믿음 없으면 당장 추수해야 되게 바쁘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그때가 요즘으로 말하면은 장마철에, 이스라엘 장마철. 좀 장마철 지나서 물이 좀 빠졌을 때 가면은 좀 오죽이나 좋아요. 그런데 물이 막 넘실넘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이 요단을 들어가라. 빠져 죽으라는 말이야. 법궤를 메고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때, 말씀을 의지하고 들어갈 때 그 요단 물이 쌓이자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게 신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이스라엘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100배의 복을 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여러 가지 시험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 7교회 교회들 얘기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사대교회 등 7개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 항상 이 공통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그리고 이겨야 된다. 시험은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말세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시험을 잘 참고 견디게 되면 마침내 복을 주시리라. 야고보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고 견디고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이렇게 참혹한 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는가? 따라합시다.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비밀이 욥기서 19장 25절 26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절로 삼았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데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나의 구속자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다. 성육신한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반드시 이 땅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가죽을 벗겨지고 다 온몸이 다 망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나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볼 것이다. 여기 오늘 사탄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에게 2장 5절 보면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욥의 답이야. 말하자면 답이야. 물론 사탄과 욥을 만난 거 없지만은 사탄이 봤겠죠. 하나님께서 내 살을 다 망가지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몸 밖으로 나와가지고 나의 구속자를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욥의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욥은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을 뚫은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표현한다면 득도한 사람이에요. 득도. 기독교 핵심 교리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욥은 바로 이러한 확실한 구원관이 확립된 사람이고,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 생기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선악과를 따먹으러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곧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들어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언제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게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예, 구원이 완성. 그건 부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 여러분, 욥이 바로 이러한 신앙. 나는 육체 밖에서 그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핵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혈육 가정이 무너지는 문제, 자기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이 참혹한 시험을 넉넉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말세에 얼마나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무너져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로마의 네로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했지만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쓴 사람들은 황제들이 다 죽고 나중에는 마침내 교회가 지하에서 밖으로 나오게 돼서 오늘 개신교의 꽃을 피우게 됐잖아요.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